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이 말씀도 예레미야 애가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슬프다라고 애가지요 말씀하는데, 이유가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리고 그 잔해들이 동네 거리마다 이렇게 쏟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이런 무너짐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2절도 보시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그런 정말 순금에 비할 만큼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그렇게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3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이제 타조 같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광야의 타조가 여러분 이제 광야에 있는 타조는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이렇게 이제 사막의 모래밭이나 흙밭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는데, 이제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낳으면은 이렇게 5개, 6개도 낳고 이런다 합니다. 근데 한참에 이렇게 낳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마 좀 간격을 두고 낳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6개 알을 다 낳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품는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고 흙에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묻어 넣고 또 이렇게 다른 볼일을 보다가 또 낳고 해서 이제 낳을 만큼 낳으면은 이렇게 이제 묻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은 낳은 알을 그냥 흙밭에 이렇게 묻어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알을 버리고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맹수들이 이렇게 들짐승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알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욥기의 그 39장에 보면은 타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욥기 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는 39장 중간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 타조를 자기 알도 버리는 그런 아주 냉혈한 그런 그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자기 알을 버려두고 이렇게 이제 타조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관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타조는 자기 이런 그 생명,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이제 동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개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그런 천한 들개들도 새끼를 먹이는데 내 백성들은 자기 새끼를 그냥 내팽겨 치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막 빵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얘기하는 떡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빵입니다. 빵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죽고, 그리고 음식도 없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풍요를 이렇게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거리거리마다 외롭게 그냥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란이 지나간 거죠. 바벨론의 이런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성전도 무너지고, 왕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갈고리에 코를 깨인 채로 앞에 여러분 요야긴 앞에 요야김 왕이죠. 왕 때도 그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도 눈을 뽑히고,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그렇게 잡혀갈 정도니까요, 완전히 이제 유다는 멸망했고요.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의 형편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전에는 5절 중간에 보면요,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붉은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 표현도 잘 보시면요, 이제는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도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소돔은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바로 그냥 멸망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처럼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고, 9절 보시면요,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이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자들처럼,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함이라. 그래서 이런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굶어서 죽는 그런 고통, 고난이 차라리 그냥 소돔 성처럼 그냥 한 번만에 그냥 멸망당해 버리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소돔의 죄보다도 더 깊고 더 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절정이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인자를 닮은, 그래서 이런 모성애지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부녀들이 자기들이 살자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런 상황, 정말 이런 사장부터 다시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다시 이렇게 노래로 읊으면서 그 상황에 괴로워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죠? 오늘 이런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언약적인 저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어떤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이 그냥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막 화가 나서 막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주한다. 우리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침공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여러분 그 가인의 후에 7대 손 라멕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배로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하는 것은 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혹은 또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침략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처지에 이렇게 이런 저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 저주를 내린 이것을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애라고 그러고 여러분 헤세드라고 그런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멀리 계셔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통괄하시는, 우주를 통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 먼지 티끌 같은, 우주에 비해서 티끌 같은 우리들의 삶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신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예를 들면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은 그냥 완전히 우리 삶이 이렇게 그렇게 박살이 나니까 태풍의 신을 섬기고 바다 물이 이렇게 넘어와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바다의 신을 섬기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이렇게 먼 인생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생들을,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꼭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장에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 창세기 1장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통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읽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와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1장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2장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창조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백성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이러면은 언약, 이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이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이러면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조그만한 작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소유, 하나님의 기업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나의 기업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나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나타내는 이런 모형들, 그림자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신학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당신 뜻을 밝힌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영어는 The Bible, 이렇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그 격이 다른, 질이 다른 책이 이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그 언약에 의해서 이런 저주가 이제 임했다.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언약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가깝게 와닿는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 바로 앞에 이제 언약이 여러분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도 보시면요, 홍수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와 그 자손들만 그 식구들만 이렇게 8명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충만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그 자식들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여러분 아담을 지어놓고도 동일하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시는 언약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뭐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은 이제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때는 뭐 제일 오래 사는 모두살라 969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이 땅에 막 사람들이 이제 가득했다,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전부 홍수로 다 멸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려두시고, 그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뭐라고 언약하셨냐면요, 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또 이러거든요. 아니 이 땅에 충만했는데 완전히 쓸어버리고 또 충만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가인처럼 라멕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백성인 셋의
후예들도 결국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예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이렇게 통혼하고 통정해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언약하십니다. 경건한 백성으로 이 땅을 채우시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또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식들로 그런 인생들로 온 세상이 차고 넘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들로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 그 바로의 종으로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그래서 나를 믿고 내가 이 온 세상을 지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겠나? 내 말대로 살면은 이것은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면은 온 세상에서 너희를 완전히 존귀한 백성으로 나의 아주 보배로운 내 소유로 너희들을 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막 이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다 그는 우상 잡신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도 두려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당신이 가서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오면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여러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던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인생들이 약하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내 손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힘도 내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긴, 그래서 딱 두 가지로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언약을 어긴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고 또 아수타롯을 따라가고, 하여튼 그때 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본질은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받으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해서 언약 받으러 올라간 40일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문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요, 28장입니다.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대로 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땅을 축복하겠다.
15절부터 66절까지인가 그 뒤에까지 68절인가까지 보면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고, 이 땅에서 기근을 당할 것이고 재난을 당할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 그대로 네 자식들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면은 재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렇지만은 에가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도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것은 신명기 28장에 의한 언약적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제 말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금 이때 구원해 주셔서 모여서 그냥 이때 구원해 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지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또 언약하시기를 네 왕위가, 네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보존해 주겠다 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솔로몬의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죠. 그 르호보암 때에, 이때 이 르호보암이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힘을 따라가고 이 완전히 천방지축이에요, 이 아들이. 그래서 완전히 아들 때에 멸망을 시키실 텐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르호보암, 그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죠. 결국 10지파를 떼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 아들인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여로보암에게. 그런데도 한 지파는,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유다입니다. 이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유다 족속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네 후손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얼마 되지 않는 이 땅, 너무너무 가나안 땅도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제국에 비하면은요, 가나안 땅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 그냥 반의 반도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도, 아람 나라도 아주 강국이에요. 아람보다도 조금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있는 아수르는요, 이 대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이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은 아주 남쪽의 일부인데, 그 땅 중에서도 북쪽은 완전히 다 아수르에게 다 뺏겨버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손바닥만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성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믿고 앉아 있을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빌론에 붙어야지 살 것인지, 이게 아수르에 붙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이집트에 붙어야 살 것인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왕들, 귀족들이 매일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고 꿇는 신용만 하고 마음은 이집트에 붙자고 하는 파, 아수르에 붙자고 하는 파, 바벨론에 붙자고 하는 파, 늘 싸우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루살렘 안에서라도 언약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들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집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입니다. 조금 더 하면은 또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집에서 다 묵상할 말씀인데요, 13절도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 그들의 죄악이 뭐냐? 그들이 성읍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의인들의 피를 흘려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매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다.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힌 것입니다. 내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자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이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언약에 의해서, 신명기 28장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여러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장녀, 그 당시에 세리들, 이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잘 봐보십시오. 그죠? 장녀가 무슨 사람입니까? 그죠? 인간입니까? 그죠? 이 세리들이 말이죠, 동족을 팔아먹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어울린 사람은 세리와 장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거룩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사장들이, 그런 거룩한 레위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면은 의인인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저런 죄인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혐오스러운 저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언약 저주를 읽으면서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이런 언약적인 저주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막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설교가 많고 방송만 틀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려서 온데 흩어지고 찾아다니는 것이 영적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울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하시고, 내일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꼭 묵상하시고, 주일날도 꼭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